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맨 서두 첫머리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제가 나와 있고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영광 돌리며 시를 읊고 기도하였는지 그 고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첫머리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1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 봄직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이 땅의 세상,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의 삶의 비중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중요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나의 빛이 되시고 그분이 구원자가 되셔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며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어느 정도 중요시 여기는가, 내 삶이 100%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비중을 두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또 삶을 실천해 나가고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 속에 잠기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비중의 차이에 따라서 신앙의 그 수준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삶의 행보가 어떻게 고백되어지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는 시간적인 범위도 깊고 깁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알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사랑하는 아이들 또 손주들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의 그 비중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고 싶고 또 그를 위하여서 선대해주는 그 마음의 씀씀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가 손주를 사랑하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친구를 위하여서 선대해 나가고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 이꼬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을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의 그 기준점이 사랑과 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존재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삶의 행보가 굉장히 분주하게 될 것이죠. 오늘 다윗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상황은 녹록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전장터에 나가서 싸우는 이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어찌 보면 아픔도 있고요. 또 긴장감도 있고 위기감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은 자주 전장에 나갔던 다윗의 그 심리적인 상태,
상황적인 그 대변의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전장터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내 생명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긴장하고 위기감 속에서 생활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요 구원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있어서 전부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귀중한 분이신지 다윗에게 있어서 삶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우선순위를 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 그분을 선대해 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을 선대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되는 것 같아요. 그 1시간 아끼면, 그 2시간 아끼면 참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즐겁게 놀 수 있는데, 또 맛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는 야외에 나가가지고 참 그 시간, 세상 사람들 참 다 그렇게 살잖아. 그게 상식적인 삶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세상으로 겉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는 시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고 오늘 이 아침처럼 새벽 예배 헌신하고 또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금요 영성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선순위의 삶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불철주야 정말 초능을 아끼면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미쳤다고 그럴 거죠. 야,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어떻게 광신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광신자라는 것이 뭡니까? 미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목회를 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주위 사람들이요, 바울 미쳤다 그랬습니다. 야, 어떻게 야수교에 미쳐도 저렇게 미칠 수 있나? 주위 사람들이 희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증가는 전도 중심, 목회 중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갔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할 만한 위대한 성업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귀한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 우선순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패하여지고 손해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을 드리면 하나님은 천과 만을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삶의 비결을 알지 못하면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화요일 아침을 열면서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첫 시간을 올려드리고 출발하죠. 그리고는 주님 앞에 넉넉히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주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고 출발을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루의 첫 시작 출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기도의 맛과 예배의 맛, 경건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그 시간에 잠이나 자지. 아이고 나 같으면 그 시간에 그냥 푹 쉴 텐데. 컨디션도 난조되고 하루 일상에 지장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자신을 헌신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영력을 얻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도 지름길로 살아가고,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허비하지 않고 여러분 고통당하지 않고 바른 길로 살아가서 복을 누리는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데 사나흘 일주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헤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그랬습니다. 참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차이였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1세대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제1세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허망했죠. 여러분,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않고 헛된 욕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니까 지름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않고 복된 길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막 쥐들리고 긴장하고 그리고는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이놈의 세상 참 오늘도 하루를 지내야 되나, 그냥 밥을 먹어도 꼭 밥을 먹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일해야 살아가나, 여러분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러나 하루하루 한 시간을 살아도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다윗이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전쟁의 이감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셨고 저는 용기 백배해서 나가서 싸웠어요. 승리했습니다. 오늘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을지 모르는데 나 죽으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오늘이 내 인생 끝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과 초조로 살아갔다면요, 아마 다윗은 패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으니 감사하다고 나갔는데 죽을 줄 알고 나간 길, 누가 봐도요 적진에 들어가서 죽을 위기감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구나.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시편 27편의 말씀은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꼭 다윗뿐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도요, 이 코로나 이제 위기감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나요? 그러나 지금도 하루를 산다는 것이 여러분 참 살기등등한 세상이죠. 살벌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오늘 10절에 보세요. 부모도 자신을 버렸다 그랬어요. 부모가 평생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자, 다윗은 그런 심정을 가졌을 겁니다. 첫째는 여러분, 다윗이 부모를 통해서 속상함이 있었나요? 섭섭함이 있었나요? 그런 생각도 떠올릴 수 있지만 저 극적인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면 그 부모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정겹고 사랑스럽고 참 잊을 수 없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 늘 찡의 오미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사랑 까닭에 그래요. 다윗 대단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도 나를 버렸거니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하나 둘씩 우리 곁을 떠나게 되면 참 인생 무상함을 느끼죠. 다윗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곁을 떠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야, 우리 인간은 믿을 바가 못 되는구나.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물질도 사람도 명예도 권세도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의지할 뿐이구나.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루가 든든하지 않습니까? 물질 의지했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 많죠. 명예나 권세 의지하고 사람 의지했다가 여러분 실족하고 마음 아프고 상처받는 사람 많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신 겁니까? 그것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빨리 할수록 영적으로 철이 빨리 든 겁니다. 부모도 자신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자, 13절의 결론의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거하고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척도, 그 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달라요. 우리 양화교회도 교우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삶의 행태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기쁨이 충천한 사람이 있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과 권능과 은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 문턱을 들어오면서부터 짜증을 내고 인상을 찌푸리고 고함을 지르고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해당됩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뻐했습니다. 산자들의 땅에서, 여러분, 이것은 축복의 땅입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생각을 또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앞에 맡기면 주께서 넉넉히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해처럼 빛나는 얼굴, 맑은 미소를 가지고서 정말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되고 감사하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하루를 복되고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평정심을 얻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위로가 몰려왔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습니까? 전쟁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과 저 안에도 바로 이런 기쁨이 충천해서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요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